함께 말씀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49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 좋은 가을 계절, 여름 동안 하지 못하셨던 것들도 해보시면서 평안하고 또 기쁘고 또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굉장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저도 오래 걸릴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좀 내용도 이렇게 난이도가 있고 또 장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더디게 좀 가는 것 같지만 벌써 이제 50장이 코앞이고 조금만 더 하면 그래도 이제 끝이 보이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예전에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한 장부터 끝장까지 나눌 때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한 3배 이상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있을까? 또 반면 생각해보면 이사야서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이 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다니엘이 5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석가모니는 동시대 인물입니다. 석가모니가 조금만 옆으로 가서 다니엘을 만났으면 불교라는 힌두교라는 종교가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 시대의 신앙의 인물들이 대단했습니다. 만약에 인도에서 조금만 더 옆으로 가면 이스라엘인데 같은 동시대의 석가모니가 다니엘과 같은 그 시대의 신앙 선지자들을 만나서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해 들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굉장한 신앙인이 될 수도 있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지 못했죠.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 인생의 고는 어디서 오는 건가 그것만 연구를 했지만 답이 나오질 않는 거죠.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이사야는 그 석가모니나 다니엘보다 200년 전 사람이에요. 만나지는 못했겠죠, 서로. 근데 그런 이사야가 지금으로부터 한 2700년 전, 대략 한 800년 전 인물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실 그 부분까지 언급을 한 구약 선지자는 더구나 또 새하늘과 새 땅까지 그러니까 이 종말 말세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런 일이 생길 것까지 언급을 한 구약의 선지자가 누가 있을까?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에게 큰 어떤 비밀스러운 일들을 이렇게 전해들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아무 생각 없이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이야기로 꽉 차 있어요. 이스라엘이 아수르가 옆에 있는 아래에 있는 애굽이 바벨론이 다 이스라엘 역사 얘기지. 이게 무슨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를 보실 때 주목해야 되는 거는 이사야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를 처음에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뜻을 저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징계를 받아서 심판을 받아서 이제 바벨로니아 나라에 의해 무너질 것을 이제 하나님께 들었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린 게 아니라 그들이 다시 원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불렀던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해서 회복을 시키실 거고,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께 들은 거죠. 근데 듣다 보니까 이사야가 뭘 알게 됐냐면, 이 이스라엘의 지금의 이 상황은 전 인류의 축소판인 걸 알았던 거예요. 전 인류의 축소판. 마치 이스라엘과 같이 전 인류가 하나님을 등지고 져버렸고, 그래서 심판과 징계 속에 지금 있고, 그 일을 해결하시기 위해 회복을, 그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그 흑암 속에서 건져낸 자는 고레스였죠. 그처럼 하나님의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전 인류를 이렇게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건져낸 것처럼 전 인류를 예수님을 통해 건지셔서 구원의 길을 여실 것이고, 그리고 온 땅끝까지 전 세계 만방에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이제는 생겨날 것이고, 그 시대의 마지막 다시 그 예수님이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까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는 처음에는 이스라엘 얘기만 들은 거예요. 근데 듣다가 계속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을, 비밀스러운 그 계획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사야의 흐름을 갖고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를 읽으면 좀 더 이사야가 어떤 메시지를 받았는지를 조금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49장의 내용을 보면,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겪는 또는 앞으로 겪어야 될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전 인류를 향한 계획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49장 이제 8절 이후부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8절을 읽지 않았지만 8절을 이렇게 보시면은 8절에 이런 글이 있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여기 보면 구원의 때, 구원의 날, 은혜의 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건짐을 받은 그 구함을 받은 구원의 날, 은혜의 때는 고레스, 페르시아를 건국한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나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이게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이 전하시는 거지만, 반면에 하나님이 이처럼 전 인류를 이렇게 하실 거라는 것을 이사야가 동시에 두 가지 메시지를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고레스는 우리 온 인류를 이제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잃어버린 예루살렘에서 끌려왔잖아요. 그 예루살렘은 다 황폐화됐고 무너졌고, 그 잃어버린 예루살렘은 우리의 신라권. 여러분들과 저는 낙원을 잃어버렸잖아요. 낙원을 신라권이라 볼 수 있고, 새 예루살렘. 이제 이사야가 얘기하는 회복의 때가 되면 예루살렘이 새로 재건이 되죠. 그 새 예루살렘. 그것이 복락원. 우리가 가야 될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런 식으로 이사야가 두 가지의 중복된 메시지를 받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깊게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을 봤다는 거예요. 전 인류를 향한. 그래서
그런 이해를 갖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8절부터 보시면 9절에 이런 글이 있죠. 9절에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잡혀있는 자, 이거는 이스라엘입니다. 바벨론에게 지금 잡혀있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 메시지가 지금 중복이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누구에게 잡혀있죠?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붙잡혀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그러니까는 잡혀있는 자가 곧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 이 세상을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인데,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오라, 9절에 보니까 나오라 하면서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흑암이라는 자리는 죽음의 자리입니다. 죽음의 자리. 성경에서 흑암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흑암의 자리에서 나사로를 마치 이렇게 나오노라 예수님이 이렇게 부른 것처럼 흑암의 자리에서 나오는 거는 생명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죠.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독생자를 통해. 그래서 구절을 보니까 그들이 이제 먹기 시작하고, 그리고 푸른 풀밭을 향해 갑니다. 그러니까 푸른 풀밭, 사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을 보니까 10절에 그들이 어딜 향해 갑니까? 줄이거나 목마르거나 또 햇빛이 강하거나 볕이 있는 곳이 없는, 그러니까 몸을 상하게 하지 않는, 상함이 없는 곳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게 마치 천국을 가는 성도들의 여정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해가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는 그곳이 어딘가요? 이 세상이 아니죠. 그러면서 이렇게 두 가지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데, 이사야가 이 두 가지를 알면서 본인도 지금 막 헷갈리기도 하고 조금 혼동도 되고 그럴 거예요. 왜?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이사야가 2700년 사람이. 그냥 그런 하나님이 뭔가를 느끼게 해주니까 그냥 느끼는 대로 얘기를 하지만 본인도 지금 정리가 안 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와서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8절을 얘기했어요. 설교하다가. 제가 앞에 화면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보면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서, 교회를 간 거죠. 쉽게 얘기하면 지금 목양교회로 온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성도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할 때 이 바울이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이사야서 49장 8절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기 이르시되, 자, 이르시되라고 시작이 되죠. 이르시되라는 게 구약 성경 어딘가에 써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여러분 아까 본문 8절을 보면 본문 8절에 은혜의 때 구원의 날 이런 글이 써 있다고 그랬죠, 제가. 근데 바울이 지금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지금이 그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구약 성경에 그 써 있는 이사야가 얘기한 49장 8절에 은혜의 날 구원의 때가 지금 내가 너희에게 서 있는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이사야가 얘기한 거를 바울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로 이해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한 게 아니다. 이사야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셔서 은혜 받을 만한 구원의 날을 여실 거에 대한 예언을 한 것으로 바울이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내가 지금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전하는데, 이 전함을 받는 너희들이 앉아있는 지금 이 순간이 구약 성경에서 얘기한 구원의 날,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한 거죠? 이사야가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한 걸로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두 가지 내용이 메시지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 바울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날 구원의 때는 무한정이 있을까요? 무한정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방주를 보시면 노아 방주를 이제 노아가 막 이제 짓잖아요. 그래서 문이 열려 있어요. 그 노아의 방주의 문이 열려 있는 동안은 구원의 날 은혜의 때예요. 그때는 동네 사람들이 얼마든지 그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의 때입니다. 그런데 노아도 모르죠. 뭘 몰라요? 노아가 모르는 게 언제 비 올지 몰라요. 모르고 짓는 거에 계속 그냥 노아는 믿기만 하고 언제 비 올지는 하나님만 알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날을 누가 알까요? 아는 자 없어요. 예수님도 몰라요. 노아도 몰라요. 비가 언제 올지. 비가 한 방울 떨어졌다. 그럼 노아가 이 비가 급이요? 아니면 잠깐 내리는 소나기요? 모르죠. 그런데 비가 내리는데 하루이고 이틀이고 계속 오네. 그때부터는 뭐가 끝난 거예요? 구원의 날 은혜의 때가 중단된 겁니다. 그때는 누구도 방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은혜의 때는 정함이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 목숨이 마치면 끝난 거예요. 죽고 나서 회개하면 천국 갑니까? 그런 거 없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어진 이 시간을 아끼고 소중히 생각을 해야지 뭐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모레 같고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드리니.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으면 이게 지금 무슨 글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뭐냐면 흐름을 보세요. 흐름을. 아까 8절부터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로 우리가 이사야가 받은 부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8절에 보면 은혜의 때, 구원의 날, 그 예수님이 오신 뒤로부터 은혜의 때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 되어져서 사람들이 생명의 길로 흑암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고 상함이 없는, 해가 없는, 고통이 없는 저 천성을 향해 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질 때 동시적으로 벌어지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좋아져요. 나빠질 수가 없죠. 좋아져요. 그거를 얘기하는 게 11절이에요. 여러분들 읽은 11절. 여기 보면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는다. 근데 산이 길이 된다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도 원주가 산이 많잖아요. 산이 꺼져가지고 평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산 너머에 있는 동네를 갈 때 산이 없으면 얼마나 가기 편합니까? 산이 있으면 그게 장애물이잖아요. 근데 산이 없어. 평지야. 그러면 얼마나 가기 수월해요. 그리고 그 뒷부분에 나의 대로를 돋운다. 대로를 돋운다라는 거는 반대로 땅이 꺼져 있어요. 땅이 꺼져 있는데 그 꺼진 땅이 솟아오르는 겁니다. 솟아올라서 어떻게 되는 거죠? 평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죄와 사망의 깊은 그런 수렁, 그리고 돋아있는 인생의 높은 산들, 그 죄의 열매들이죠. 그런 것들이 파괴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서는 대제사장이라고 해요. 폰티펙스 막시무스. 히브리서 5장이 그걸 얘기하는데 히브리서 5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인데 이 대제사장 지금 1절이 얘기하는 거는 대제사장은 사람이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목을 한다는 거예요. 너다.
사람이 선출하거나 선거하거나 투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네가 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러면서 4절에 이 존귀, 대제사장이 직책을 받는 거는 존귀한 일인데 아무나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통령이라고 공부 잘한다고 되는 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아야 돼. 근데 그처럼 누가 부름을 받았느냐? 5절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인류의 대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부름을. 대제사장이란 말이 라틴어로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라틴어의 뜻은 뭐냐면 교량 역할자라는 뜻이에요. 교량, 다리를 놓는 자. 쉽게 얘기하면 다리를 놓는 자라는 거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려면 다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하고 인간 사이에 다리가 없어요. 근데 그 다리를 놓는 자 역할을 누가 했다고요? 예수님이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1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신입 땅에서 오리라. 자, 이 말은 예수님이 그렇게 다리를 놓으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휘장이 갈라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 일을 완수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전 세계 사방팔방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이 벌어졌죠. 옛날에 우리 대한민국에 교회가 있었습니까? 근데 지금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까? 동서남북 가릴 거 없이 오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주님께로. 그래서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하나님이 가장 즐거워하는 게 뭐일 것 같아요? 지금 13절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께로 사람들이 되돌아올 때, 탕자 같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되돌아올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가지고 산들이여 노래하라, 하늘이여 찬양을 해라,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그 고난당한 이들을 위로하시는 거죠. 잘한다, 잘했어, 이 길을 계속 가라, 독려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과정을 이사야가 이미 봤다는 게 대단한 거죠. 2700년 전, 800년 전 사람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그 프로젝트를 봤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여러분들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어, 지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거슬러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원래 그들은 하나님이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요. 그러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니까 하나님은 없어, 차라리 저게 하나님이야, 아니야 이게 하나님이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2025년을 24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 주로 만나냐면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 이후에 가인, 아벨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전 세계 지면으로 세상 사람들이 흩어졌죠. 흩어지면서 뭐를 행했어요? 온갖 죄를 행했습니다. 온갖 죄를 행하니까 하나님이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끊어지니까 하나님 가지도 않고 그들 멋대로 살고. 근데 그들은 뭐를 알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아는데 자기들이 필요할 때 부르면 안 오고 없는 것처럼 안 보이시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 하나님 우리를 내팽개치셨어, 우리 사랑하지도 않아,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후손에 이어져서는 하나님 없어, 이렇게 된 겁니다. 흐름이. 그래서 지금 14절에서 얘기하는 거는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그리고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랬죠.
바벨론에 끌려가서 하나님 우리 버리셨나봐, 우리 끌려온 거 보니까, 하나님 우리 잊으셨나봐, 지금 70년간 이러고 있는 거 보니까. 그들도 그랬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15절을 말씀하셨죠.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엄마가 자식을 어떻게 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잊는 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잊는 정도가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사람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마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16절,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을 빨리 거르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는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었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신 거죠.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근데 사람들에게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사람들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가면 멀어져, 가면 멀어져.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방법은 예수님이에요. 선지자들 보내면 선지자들을 죽여버리고 말씀을 전하면 던져버리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가야 되겠다. 누구를 대신 보낼 필요도 없고 내가 죽더라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버리는 게 아니라 그 마음으로 오셔가지고 그것을 전하셨죠. 너희들을 버린 게 아니다.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걸 전하신 거죠. 삶으로도 그걸 전했고. 그래서 16절에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잊은 게 아니고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이 성벽이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벽은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근데 그게 무너졌잖아요. 왜? 바벨론이 파괴시키고 끌고 왔으니까. 성벽이 없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성벽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저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은 뭐냐면 우리에게 성전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원래 성전, 영원한 성전, 하나님 계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모형이에요. 모형. 이건 모형이라고요. 원형은 하늘나라에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주인이세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잖아요. 우리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우리는 그 성전에서 떠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밖에 있는 거예요. 그 성전 밖에. 그러니까 그 성전을 사람들은 잊고 살아요. 사람들은 잊고 사는 겁니다. 지금. 근데 하나님은 잊었다 안 잊었다? 하나님은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성전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나는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니까. 근데 너희들은 밖에 있다는 거예요. 저 지구에.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지구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지금 봤을 때는 성전 밖에 있는 거죠. 근데 나는 성전을 보고 있어. 그 안에 있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는 잊지 않고 있고 너희들이 여기 와야 된다는 거를 늘 상기하고 있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을 보니까 내 자녀들을 빨리 거르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우리를 헐고 우리를 황폐하는 게 뭐죠? 악이에요. 악.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도 악에 사로잡혀 있는 거니까 악입니다. 근데 그 악을 하나님이 물리치겠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써있죠. 사탄이 갇히잖아요. 언젠가는 던져지잖아요. 네? 18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망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로 신부처럼 할 것이라. 자,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어떤 묘사를 하고 있냐면 성도들을 자기 신부로 묘사하고 있어요.
자, 근데 신부, 신랑은 그리스도, 신부는 교회. 신약 성경에는 그렇게 묘사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가 남편이고 교회가 이제 그 신부예요. 그러면 이 신부가 결혼식을 할 때, 여러분들 다 결혼해 보셨지만 결혼식을 할 때 가장 이쁜 날이죠. 신부가 생애 가장 이쁘고 아름다운 날이죠. 왜 그래? 장식을 많이 하잖아요. 장식을. 그러니까 지금 이 18절을 보면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찼다. 그 얘기는 신부의 그 장식용, 교회, 그러니까 신약으로 얘기하면 교회의 화려함, 교회를 빛나게 하는 장식이 뭐냐? 인테리어냐? 아니면 교회에 뭐 화려한 웅장한 오케스트라냐?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교회를 화려하게 하고 뭐가 교회를 찬란하게 하느냐? 교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무리들, 하나님을 믿겠다고 돌아오는 무리들, 그들이 신부의 장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8절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만드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교회를 만드셨죠? 왜 교회를 두셨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들을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세상 곳곳에 교회를 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산에 있지 않아요. 저는 산에 있지만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는 겁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오게 하기 위해.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보면 앞에 화면이 준비가 안 됐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서 내가 중매쟁이라고 했어요. 내가 중매쟁이. 뭐에 대한 중매쟁이? 너희는 신부고 남편은 그리스도라는 거죠. 남편은 그리스도. 나는 그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중매쟁이. 이렇게 바울이 본인을 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언제 아름다워지느냐? 교회에 돌아오는 이들이 많아질 때, 그때 그 교회는 빛을 발하는 거예요. 우리 19절부터 보면은 이게 좀 길어서 제가 23절까지인데 다 읽지는 않고 19절을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을 보면 19절의 이야기는 황폐라는 단어, 적막한 곳, 파멸, 이게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죽음의 땅이에요. 죽음의 땅. 왜 사람이 생로병사를 겪습니까? 원래 그거 하나님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그런 처지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랬던 땅이 어떻게 된다? 앞으로는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주민들, 사람들로 많아져서 좁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배했던 악한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제 물러가고, 주를 믿겠다는 사람들이 온갖 동서남북 사방팔방에서 모이기 시작하고, 그들이 어디로 간다고? 교회로 가서 교회의 신부의 장식을 이루고 남편의 즐거움이 되어주는 거죠. 신부가 이쁘면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고, 그런 거를 이사야가 다 내다봤다는 거예요. 2700년 분이. 그래서 우리 23절을 보면 23절에 왕과 왕비가 땅에 얼굴을 대고 발을 티끌 핥는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세상의 고위 그런 사람들, 로마 시대 때도 보면은 처음에는 박해를 했죠. 10대 박해. 로마 10대 박해가 네로 때부터 있었지만 나중에는 기독교를 공인하잖아요. 공인을 했다는 거는 이제 기독교를 이 국가에서 인정하는 공공의 종교로 받아들이겠다고 선언을 한 거죠. 근데 그걸 누가 했어요? 그걸 왕이 한 겁니다. 왕이.
로마의 왕이. 그리고 그 당시부터 이제 로마의 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복음이 전해지면서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들이 벌어졌죠. 우리나라만 해도 대통령 중에 역대 장로님들이 물론 이제 그분들의 뭐 어떤 평가를 정치적으로 하는 거는 그건 뒤로 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이 많아졌죠. 미국은 더하고. 그러니까 지금 왕들과 뭐 왕비들이 땅에 대고 절하고 티끌을 낳는다. 이거는 그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죠. 이사야 시대 때만 해도 왕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증오하고. 근데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께 엎드려 이제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 일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지를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은 내가 여호와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이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하나님 그걸 약속하셨죠. 이게 완성되는 것은 천국이에요. 천국. 이 땅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이 땅에서 수치를 안 당했던 사람도 종국적으로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종국적으로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깊으신 수천 년 전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미 짜고 계셨고, 이미 그거를 추진하고 계셨고, 추진 중에 그거를 막 함부로 아무한테나 알려주진 않았어요. 이사야 같이 목숨을 걸고 자기를 믿는 이에게만 은밀하게 그걸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가 참 복이 있고,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다 받은 자예요. 그런 시대에 또 태어났어요. 예수님 이후에. 가장 좋을 때. 일제시대 때 태어났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하고 복된 축복을 받은 건데,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교회의 장식은 다른 게 아니다. 다른 게 아니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가 신부의 아름다움이 되는 거예요. 그 일에 여러분들과 제가 동참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